방송에 아까 우리 김정택 장로는 피아노 한 것도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 텔레비전 보시는 분은 그걸 못 봐서 저는 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복습 삼아 첫날은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돈은 복이 아니다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시간은 돈은 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강좌가 되겠는데 돈을 다스리는 법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또 돈을 다스리는 사람 뭐 그래도 혹 좋을 것 같으네요.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조금 서론적인 얘기 좀 하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인데 그 임택진 목사님이시라고. 근데 그 사모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다는 것은 보니까 사모님 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참 좋으신데 제가 청량리 중앙교회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닌 교회거든요. 거기서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임하셨고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신학을 하고 교육전도사하고 전임전도사하고 부목사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은퇴하시는 날 저도 교회 사임하고 이제 영락교회 오고 그랬으니까 제 교회 생활은 그냥 임 목사님하고 같이 그 손에서 자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참 생활이 어렵고 고생하시는 가난한 목회자들 많지만 옛날에는 다 가난했죠. 목회자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가난하면 제일 고생하는 분이 누굴까요? 사모님. 네, 사모님이죠. 목사님은 다니시느라고 몰라요. 남자들.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자녀들은 많지. 그때 또 그 시아버님까지 모셨지. 그러니까 그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큰 따님이 이제 경기여고를 나오고 서울약대를 나오고 그랬어요. 경기여고가 네, 옛날에. 그러니까 맨날 교회 올 때나 집에 있을 때 경기여고 교복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흉봤어요. 저거는 그냥 경기여고 갔다고 밤낮 교복만 입고 다녀 그랬는데 옷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사실 어렵게 사셨죠. 그 사모님이 저를 참 가까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속에 있는 말도 잘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무슨 얘기 끝인지는 모르지만 사모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난 가난이 싫어. 난 가난이 싫어. 근데 젊은 청년 때인데요. 그 말이 뼈가 아프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얘기하는 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아니까 그 살림을 아니까 난 가난이 싫어.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근사했어요. 그러나 무섭진 않아. 그래서 평생에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난 가난이 싫어. 그러나 무섭진 않아. 또 살려면 살지 뭐. 저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난 가난이 무섭지 않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난 가난이 좋아. 그래야 훌륭한 줄 알아요. 난 그건 훌륭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정직하게 난 가난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난 가난이 싫어요. 난 부한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왕에 택하라면. 그런데 부하게 살기 위해서 더러워지는 건 싫어.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가난과 부만 놓고 보면 가난은 싫은 것이고 부는 좋은 것이에요.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무섭진 않아. 가난이 무서워서 비굴해지면서까지라도 부하게 살고 싶진 않아. 그게 저는 성경 전체에 가리키는 그 정확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난 가난이 싫어. 난 가난이 싫어. 그러나 무섭진 않아. 그러나 무섭진 않아. 그러면 이 10가지 강의 다 배운 결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강의가 또 그 틈바구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빈, 청분원 하는 것도 다 그 틈으로 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부 얘기하다가 사실은 시간이 다 지나서 저는 끝내질 못했는데 여러분 저축, 신앙인의 저축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저축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고 살지 뭐래요. 여러분, 성경은 저축에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근거를 내보시죠. 긍정적일 거라는 느낌은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은,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요, 목회자가 저축한다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랬나? 뭐 옛날엔 부끄러우나 마나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건 불가능했으니까 그건 뭐 생각 부끄럽고 뭐 자랑스럽고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요즘은요, 많은 분들에게 불가능하지만 이젠 목사라고 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부끄러워서 못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가 저축한다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고,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불신앙적인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친구들 만나고 목사들 만나면 너 저축하냐 물어봐요. 저축할 수 있는 교회니까. 저축하냐 물으면 대개 안 한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들쑤시게요. 저축해야지 남한테 폐 안 끼쳐. 포항에 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거기 부임했는데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좋은 목사님이죠.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청하고 사모님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저금 통장. 장로님 생활이 여유가 있으신지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거 내가 첫 저기에 넣었습니다. 사모님 여기다 저축하세요. 이 고집쟁이 목사 그 다음날로 찾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버렸어요. 내가 가서 야단쳤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게 꼭 잘하는 게 아니다. 그 장로님이 옳다. 그래, 당신 그렇게 하면 이 다음에 그렇게 저축통장 없이 살면 노후에 어떻게 살려고? 원로 목사 하려고? 네, 그랬어요. 원로 목사 하려고? 교회에서 집 사달라 그러려고? 당신이 저축 안 하면 나중에 교회 폐 끼쳐. 더 큰 폐 끼쳐. 목사나 다른 교인이나 사실은 생활일로 보면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여유 있으면 저축해서 노후 준비하듯이 목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못 살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래서 원로 목사 제도, 이건 뭐 강의할 내용이 아니지만 그 제도는 나는 옳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넉넉히 생활비 주면 연보할 거 연보하고, 구제할 거 구제하고, 저축할 거 저축해서 내 아들, 딸 내가 거두고 내 노후 가급적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건강한 정신이지, 이거 안 해놓으면 뭐 원로 목사 하려고? 그게 이렇게 찔렸던 말이에요. 열심히 저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축해야 돼요. 이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저축해서 그 돈 믿고 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축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대라면 저는 두 군데 될 수 있어요. 여러 군데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의 꿈 해몽을 하죠. 바로 왕이 꾼 꿈이 뭐죠? 그러니까 뭐 볕단, 뭐 소 이렇게 해서 뭐 7볕단 삐쩍 풍성한 거, 그다음에 삐쩍 마른 볕단 뭐 그런 거였는데, 그 해몽이 뭐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 그러니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여 뭐하라? 그게 요셉에게 준 해몽이고, 그것 때문에 애굽과 온 나라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어요. 인생에게도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7년 풍년이 있고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7년 흉년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뭐 경기의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을 받는 때가 있고 월급을 못 받는 때가 있어요. 돈을 버는 때가 있고 돈 버는 일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 받고 돈 버는 때에 뭐 해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언제를 위해서? 7년 흉년을 위해서. 그래야만 남한테 폐를 안 끼쳐요. 그래서 난 저축의 범위와 정의가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으면 좋은가? 희망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다면 노후에 폐 안 끼칠 정도로, 남한테 폐 안 끼칠 정도로, 제 목표는 숭이교회 원로 목사 안 될 정도로, 그냥 은퇴하고 딱 끝나면 그
그것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하고 그런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 해야 돼요. 또 잠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6절 한번 우리 이거 찾아보죠. 성경을. 잠언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8절이 아니라 11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을 때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는 건 저축이에요. 여름에 일해서 가을과 겨울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 그게 여러분 규모 있는 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도예요. 살다 보면 당장 먹을 게 힘들어서 저축을 못하는 때는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먹을 것보다 더 주시면 그것 중에 몫이 많아요. 여러분 11조 해야 할 몫이 있고 구제해야 할 몫이 있고 선교해야 할 몫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의 노후와 의해서 저축해야 하는 몫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이 깊은 분일수록 저축을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나치게 욕심으로 저축하는 사람은 그 말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모 있게 사는 사람을 무시하면 못 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 강의로 들어가서 돈을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법. 여러분 돈을 다스린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돈을 다스리지 않으면 돈이 나를 다스려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그러는데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려면 돈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돈을 다스리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것과 같아요. 왜?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게 뭐니까? 돈이니까. 여러분 돈을 다스리면 뭐든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돈 다스리는 법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성경 66권이 있는데 저는 그걸 한마디로 한 줄로 딱 정의하라면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믿으면 살고 죄지면 죽는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다. 그 말씀하려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다 생각해요. 그래서 믿으면 살고 죄지면 죄 삭은 사망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살려면 부자가 되는 거 말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이렇게 하면 왜 죽나를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그 사망의 원인을 제거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누구나 잘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간단한 수식이에요. 죄인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또 죄를 풀었어요. 사망의 원인은 죄인데 죄의 원인은 뭐냐? 하나 더 내려갔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려면 어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과 씨름해야 돼요. 욕심과 씨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욕심은 참 많은데 무슨 욕심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욕심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없는 사람. 지금 잠자는 사람이지 그건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가 참 어려운 건 뭔가 하면
돈의 욕심을 버리면 이렇게 살면 조금 쉬워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차라리 딱 머리 깎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안 보면 돼요. 최고죠. 최고라고. 맞아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어렵지 딱 들어가서 살면 또 살만하고 저거 하니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하는 걸 도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낮 돈하고 돌아다니고 사람하고 하는 그 속에서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아파트에서 반상회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뭘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미치는 거라고요. 밤낮 보이는 게 돈인데 저 사람은 또 차 바꿨구먼 이제 이러는데 산에 들어가면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 좀 차 바꿨대. 아이고 아파트 저 좀 멀쩡하고 또 왜 또 수리는 해? 가보니까 또 좋거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버리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버리라는 거예요. 돈과 같이 살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욕심을 버리라는 건 욕심만 버리라는 거지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산으로 들어가면 돈 다 버리고 들어가면 돈을 버렸기 때문에 욕심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라는 건 돈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뭐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욕심 버리긴 없으니까 할 수 없어. 그런데 돈 밤낮 벌고 가지고 저축하고 이러고 살면서 욕심은 버리라는 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욕심은 버리고 소명감은 가져야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비슷해요. 이것도 욕심이거든요. 그걸 나는 그래서 의로운 욕심이라고 그랬어서 이걸 의욕이라고 해요. 우리는 의욕적이라는 말하고 다르게 의로운 욕심이 있다고요. 의로운 욕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인간적인 야망이나 이런 건 버려야 돼요. 근데 뭘 가져야 되는가 하면 소명감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은 버리되 소명감은 가져라. 그러면 돈을 벌라는 소리예요? 벌지 말라는 소리예요? 벌라는 소리예요. 이왕 벌려면 많이 벌어라. 잘 벌어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욕심으로 벌면 안 돼. 소명으로 벌어야 돼.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강의하는 나도 강의는 되는데 사는 건 이게 요런다 그러면서 여기로 가죠. 다 이른다 그러면서 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버리라 그러십시오. 그거는 차라리 한번 해볼만 한데 이거는 버리지 말고 요것만 버리라니까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도전을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산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돈을 벌면서 그 욕심만 딱 버리고 돈을 왜 벌어? 차 바꾸려고? 아니야. 일하려고. 이제 이렇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이 공부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일인데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해야 할 일인데 오늘 이 네 번째 강의에 넣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소명감은 가지고 욕심만 버릴 수 있을까? 그게 돈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다스리는 법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욕심만 버리고 이거는 버리면 안 된다. 이게 둘 다 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죠. 둘 다.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하여간 욕심 없기로 세계에서 1등 가라면 두 번째가 가면 서러울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밤낮 그 선배 목사님하고 부딪힌 게 뭔가 하면 그분은 이것까지 자꾸 버리더라고요. 무조건 큰 거는 죄라는 거예요. 교회도 크면 죄라는 거예요. 무조건 큰 교회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싸운 게 목사님은 요것만 버리면 되는데 왜 이것까지 버리려고 그러냐고. 이제 그 틈바원에서 늘 했는데 그건 돈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것이에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버리는 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는 요거는 가지고 요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겉을 보면 세상 사람과 같이 또 욕심처럼 열심히 돈 벌어요. 밤낮 돈 벌려고 애를 써요.
저거 돈떡이 올라서 그렇지. 그런데 아닐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쓸 데가 많아. 할 일이 많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한 모형은 이거예요. 기독교인은 돈을 벌어야 돼요. 일해야 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정도거든요. 누워있으면 발로 차신다니까요. 이 자식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빠져 있어. 일어나. 가서 직장에 나가. 돈 벌어. 장사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교인들이 장사 안 하고 자꾸 교회 와서만 살면 나가 놀아라 그러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직장에 나가서 돈 벌고 사업하는 일이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요것만 싹 골라 뽑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할 때요. 욕심을 분석하면 돼요. 욕심을 이해해야 돼요. 적을 이해해야만 싸워 이길 수 있거든요. 욕심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가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욕심이 안 생겨요. 우리 막내놈이 지금 김정열 이제 군대 가서 병장 달았네요.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제대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가 두 달 지나니까 말을 배워요. 사내 자식은 말이 조금 늦은데 그래도 말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운 말 엄마, 두 번째 배운 말 아빠, 세 번째 배운 말 100원. 애들이 하여간 돈부터 배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뭐였어요? 돈이죠. 100원을 배웠어요. 왜 배웠나? 형들이 100원 하는 게 입에 붙었는데 누가 달래든 세 놈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막내놈은 뭔지도 모르고 하여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눈치가 빨라요. 원숭이보다 사람이 확실히 똑똑해. 형이 가면 슈퍼마켓 뛰는 거예요. 같이 뛰죠. 형 하는 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돈 내면 자기도 내고 껌 집으면 껌 집고 사탕 집으면 사탕 집고. 이게 다 학습이에요. 학습이 되는 순간에 뭘 배웠는가 하면 100원의 가치를 배웠어요. 가치를 배우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려고 100원을 배워야 100원을 타니까 엄마 100원, 아빠 100원, 엄마 아빠 100원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죠. 어느 날 신방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문을 막고 못 나가게 해요. 아빠 하고 문을 막았어요. 왜? 100원. 통행세 내라는 거죠. 이제 100원짜리 하나 주려고 애 돈 주는 건 재밌으니까 했더니 100원짜리가 없어요. 500원짜리가 잡히더라고요. 아, 이 자식 수지 맞았네 하고선 500원을 주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조그만 게 그래도 눈썰미가 있더라고요. 비슷한데 분명히 100원은 아니거든. 자기가 볼 때. 크고 그러니까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돈을 보고 나를 보고 뭐 몇 번을 그래요. 그걸 보다가 내가 픽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문제가 생겼어. 이놈이 오해를 한 거라. 아, 아빠가 돈 아닌 거 주고 장난치는구나 하고서는 500원짜리를 내팽개치더라고요. 100원. 아, 이 세상에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어요? 100원 달라는 놈 한테 500원 줬는데 이놈이 500원 내팽개치고 100원 달라는 거라. 허하고 웃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놈 오더니 땅을 여기 상을 이렇게 탁 치더니 야, 그거 정렬아 500원이야. 100원짜리 5개야. 암만 얘기하니 이 친구 알아들어요? 100원 그러고 있어요. 2돌짜리가 그러니까 이쁘대요. 우리 막내는 지금 몇 살인가? 우리 나이로 이제 23이네요. 지금 이제 군대 가서 제대할 때 됐는데 지금도 모를까요? 지금 몰라도 예쁠까요? 내 새끼인데 뭐 믿게 하겠어요만은 고민 많이 해야 될걸요. 이거 어느 학교 보내야 되냐. 지금은 500원도 우습게 여겨서 문제죠. 그러나 간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100원하고 500원을 놓고 야 정렬아 둘 중에 하나만 가져 하면 뭐 가질까요? 500원 갖고 100원 포기해요. 500원을 얻기 위하여 100원 포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법은 500원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에요. 이게 비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하찮은 가치를 버릴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버릴 수 없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난한 농부가 자기 밭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감추인 이걸 찾아서 덮어놓고 어디로 뛰는가 하면 집으로 뛰어서 뭐 집이고 뭐고 다 팔아제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포기할 수 없었던 생명보다 더 귀한 줄 알았던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해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만약 친구가 와서 물어볼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뭐 하려고 이렇게 빚었고 뭐 팔아제치고 그러냐? 그랬더니 땅 살려고, 밭 살려고. 어느 밭? 이 밭. 이게 아마 돌짝밭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바닥을 찾았겠지. 야, 그 돌짝밭, 그 비탈밭, 야, 그걸 집 팔아서 사는 놈이 어딨냐? 이리와 내가 좋은 땅 사줄게. 그러면 가겠죠? 말은 못하죠. 이거 뺏길까 봐. 말은 못하면서 그냥 입이 안 다물어지면서 속으로 그럴 거야. 야, 임마, 넌 몰라서 그래. 넌 몰라서 그래. 나도 이거 모를 때는 이거 팔 수 없는 건 줄 알았어. 생명보다 귀한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귀한 이것을 발견했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 버리고 이것을 샀어요. 보다 높은 가치를 발견하면 하찮은 가치는 그날로 욕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법은 보다 높은 가치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다 자랑해요. 아,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이 차가 이래봬도 뭐 이제 그런 자랑하고요. 아,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우리 아들놈은 그런 자랑들을 다 하잖아요. 바울이 옆에 듣고 있다가 그런 자랑으로 치면 바울도 캥길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석학이고 뭐 이런 자랑하려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로마인이고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집안 사람이라는 건데 그 자랑을 듣다가 나도 하려면 할 거 많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은 날부터 야, 그게 나한테는 배설물 같더라. 그게 똑같은 거예요. 보다 높은 가치를 발견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명을 거는 일이 우스워진다고요. 이거 욕심 나겠어요? 이거 욕심 날 리가 없죠. 이건 자동적으로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치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돈을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아주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이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문장을 긍정적인 어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의 욕심이 그게 하늘을 본 사람은 땅에 욕심이 안 생겨요. 그게 100원짜리와 500원짜리와 같은 논리라고요. 하늘을 못 보니까 500원짜리를 모르니까 100원의 생명을 건다고요. 하늘을 봤어요. 단번에 보이는데 그 다음에 그거는 배설물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으로 정말 승리하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 봐야 돼요? 하늘에서 하늘 보는 게 누가 못하겠어요?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보인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하늘을 본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축소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버리려면 가치관이 높아져야 되고 가치관이 높아지려면 하늘을 봐야 되고 하늘을 보려면 뭘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 받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령 받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썩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1등,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든지 달라면 하나님 다 주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있어요. 1번은 뭘까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이 1등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주시고 싶어하니까 달라고만 하면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안 주시고 못 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하지 않는 자에겐 줘봐야 은혜가 되질 않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구하라 얻을 것이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7장 6절이 뭔지 아세요?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7절과 6절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야 몰라요. 그건 개에게 거룩한 것 중과는 똑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중보기도학교 시작할 때 첫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그럼 안 구하면? 그러면 여러분 다 이제껏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다 받았죠? 아닌 건 아시죠?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죠? 아니 해도 주고 안 해도 주는 분 뭐하러 바쁜데 해요? 그냥 가만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그러죠? 근데 아니요. 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데 구하지 않고 얻은 것은 은혜가 되질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응답으로 건넜죠?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이에요. 누구만 기도했어요? 모세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건너야 돼요?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어요. 봐요. 기도 안 해도 홍해도 건넌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건넌 홍해가 이스라엘 사람뿐이에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우리도 기회예요. 날마다 홍해를 건너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했다고 쳐 죽일 거예요? 하나님 못 그러시거든요. 또 살려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기도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랬는데 홍해 건너고 나서 그래도 감사한 줄은 알았어요? 알았죠. 뭐 춤추고 뭐 난리를 쳤어요. 고맙다고. 근데 문제 이게 며칠 못 갔어요. 싸구려는 기도 안 하고 얻은 거니까 엄청난 은혜인데 싸구려가 됐어요. 왜요? 마라에 가서 쓴물 나오니까 금방 잊어버려. 그건 새대가리지, 돌대가리지. 어떻게 이걸 잊어요? 우리는 책 보고도 믿는데, 지들은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면 쓴물, 단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왜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야, 기도하자. 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까지 쓴물 때문에 죽게 하시겠냐? 그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돌대가들이 그걸 몰랐어요. 왜? 이걸 새까맣게 잊었거든.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7장 6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도 구하지 않는데 줘봐야 그 짝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나?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는 그냥 나오지만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11장 9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할 때 뭐든지 구하라 그러시면서도 거기서 당신의 내심을 보이는 거예요. 뭘 제일 먼저 구하기를 원하나? 성령 좀 달라 그래라. 성령 좀 구해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구하면 받아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안 구했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가 많은데 제일 기본적인 은사 중에 하나는 방언이에요. 그렇죠? 방언이 무슨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방언만 성령의 은사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 못해도 저 못하거든요. 그래도 뭐 딴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너무. 방언이 성령의 은사인 것은 틀림없어요.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어요. 저는 그거 인정하거든요. 근데 저는 못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대개. 내가 나를 분석할 때 이거 못 받는 거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누굴 닮았을까요? 아들들이. 날 닮았어요. 그래서 뭐 어느 날 뭐 하다가 너도 애비 닮아서 방언받긴 틀렸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틀렸어요. 우리 아들은 방언을 받았어요. 저만 뭐 우리 집에 어른 셋 아이 셋 있는데 애 셋은 다 하는 거 같고 우리는 다 못하는 거 같아요. 요즘 애들 잘 안 하는지 몰라. 하여간 받기는 다 받아들였어요. 저놈들이. 큰 놈이 받아왔어요. 수련회 갔다가 고1 때 중3 고1 수련회를 갔는데 동학교에 있을 때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애들을 몰아붙였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서울대학 출신이고 그러는데 신앙이 순복음적인 신앙이에요. 뜨거워요. 그 애들 뭐 꽤 많은 애들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한 놈만 빼놓고 방언이 다 터진 거예요. 그 한 놈이 누굴까요? 우리 아들이야. 담임 목사 아들, 김동원 목사 아들, 김부열만 빼놓고 이 방언이 다 터졌단 말이지. 나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아들놈이 나하고 하나 다른 것. 남 하는데 못하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절반 해도 애는 못 견딜 판인데 자기만 딱 빼놓고 안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자존심이 상하고 많이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애들이 집회 다 끝나고 숙소에 가서 자는데 시끄러워서 깼어 잠이. 어느 놈이 울어대가지고 보니까 기도원 옥상에서 어느 놈이 울어제끼는데 보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계단도 없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김 목사 아들 김부열이 거기서 뒹구는 중이에요. 방언 달라고, 방언 내놓으시라고,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시라고. 아주 네 발 뻗고 울어제끼는 것 같아요. 애들이 시끄러워서 올라가 봤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야, 이 자식아, 넌 애비 닮아서 방언은 잘 안 어울려. 내가 딴 거 줄게.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지금 딴 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남이 하니까 나도 이건 해야 되겠는데 애들 말로 쪽팔린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여간 우선은 이거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 이런 자식이다 해서 화가 나셨을까요?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좋으시죠. 그까짓 따질 건 뭐 있어? 달라면 주시지. 그러니까 야야야 울지 마라 가져가라. 그날 방언 터졌어요. 근데 그날 그 얘기를 전에 듣고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성령 받는 건 쉽구나. 한 번만 뒹굴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정말이더라고요. 왜 못 받는가 하면은요. 성령 주시면 좋죠. 뭐 우리 신사니까. 안 주셔도 뭐 별로 답답한 거 없네요. 지금 사업이 좀 부도나 좀 막아주시지. 우선 그 생각이 제일 먼저 가지. 성령은 순서가 안 잡힌단 말이죠.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뭐 밥 먹고 숨 쉬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신사적인 마음이니까 이게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면 받지 않겠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생명을 건 거예요. 쉽게 듣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위험주구에 있는 거거든요. 다 도망가야 되는 판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잡히면 잡히고 죽으면 죽자.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그걸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받았죠. 다 받았죠. 그 이제 방언을 터지면서 받았는데 무슨 날 받았어요? 오순절날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산수를 한번 해보자는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가 언제죠? 보세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이에요? 유월절 잔치하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날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어요. 그렇죠?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6월절 잡히신 날 사흘 뭐 이런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 오순절까지니까 이 전체가 50일이잖아요. 여기서 며칠 까먹었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간 계시다 가셨죠. 그러면 40일 여기 한 사나흘. 그러면 승천하신 날부터 오순절까지 며칠 남아요? 넉넉 잡고 일주일밖에 안 남아요. 넉넉 잡고 일주일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 맥시멈 기간이에요. 내가 볼 때. 누구든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주세요 하고 일주일 매달리면 안 받을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맥시멈이라. 우리 아들은 한두 시간 뒹굴고서 받았는데 발 뻗고 울면서 발 뻗으니까 그 자리에서 주시는데 이건 정말 맥시멈이에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7일간이나 걸었지 보통 그렇게 안 걸린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이면 이제까지 욕심부리던 내가 왜 저 100원짜리 가지고 저러고 살았을까? 내가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웃어 보여. 그거 있으면 좋지. 100원도 있으면 좋지. 없으면 뭐 괜찮지. 그거 100원이니까 내가 5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원 때문에는 죄 짓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세상은 암만 그래봤자 우리가 500원을 모르니까 100원만 좋은 줄 알고. 우리 막내는 100원짜리 나를 몇 개 두고 너무 좋아하길래 어느 날 그랬어요. 야 청렬아 아빠 100원만 줄래? 했더니 이게 금방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이게 두 달밖에 안 지난 게 진짠가 장난인가를 확인하더라고요. 눈치가 말은 안 해봐도 진짜면 억울해도 줘야 되겠고 장난이면 뻗팅기려고. 근데 장난인 줄 알아채더니 이놈이 손을 돌려대면서 잉 하고 안 주더라고요. 100원을. 내가는 100원 달라 그럴 때 내 주머니에 뭐 손 넣고 있었어요. 뭐 잡고 있었네요. 뭐 잡고 있었을까요? 1,000원 잡고 있었어요. 그 100원 주면 얼마 주려고? 아니요. 1,100원 주려고 그러지. 내가 그는 100원 뺐어서 뭐하게 해요. 1,100원 주려고. 근데 그날 내가 줬을까요? 나도 안 줬어요. 얘라 이 자식아. 별거 아닌데 그날 얘라 이 바보 자식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원에 500원의 그것을 알면 100원 가지고 욕심만 부려요. 그러면 죄 짓고 없어요. 그러면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1,000원이 커 보이지만 세상은 암만 그래봐야 1,000원이에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사는 게 얼마짜리예요? 그 100원짜리예요. 그 100원짜리예요. 뭐 좋은 데 가서 먹으면 좋지. 밤낮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난 그거 싫어. 어느 때는 나물 먹고 어느 때는 가서 스테이크 먹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그래 봤자 그거는 100원에 속한 것이라고요. 즐기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죄질 건 없잖아요. 그걸 인생의 목표를 삼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해요. 하늘을 보면 땅을 지배해요.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아까도 얘기한 그 욕심만 버리라고 해도 미치겠는데 욕심만 버리고 뭐는 또 가지고 있으라고요?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일이 성령 받으면 선이 거져요. 돈 암만 주고 살아도 벌고 살아도 야 내가 이게 100원짜리 자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500원의 일이 있기 때문에 1,000원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말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무조건 가난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아니요. 기독교가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소명감을 가지고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무서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나가서 장사하고요. 돈 벌고요. 일하고 그래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벌어요. 돈 번다고 무조건 버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벌어야 하나, 어떻게 써야 하나, 어떻게 목을 나눠야 하나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배우겠지만 돈을 다스리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소명 가지고 돈을 버리는 게 아니고 버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그게 맞아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놓고 볼 때 누가 돈을 벌어야 되는 줄 아세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돈이 숨을 쉬어요. 세상이 숨을 쉬어요. 가난한 사람이 함께 복을 나누어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면 돈이 숨을 못 쉬어요. 가난한 사람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돈이 돌게 해야 돼요. 돈이 흐르게 해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5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큰아이는 경제를 전공하려고 그래요. 너 참 좋은 공부 택했다 내가 생각해요. 저는 경제 오리엔테이션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경제가 뭘 공부하는 걸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잘 돌게 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 공기도 돌아야 되고요. 물도 흘러야 되고요. 돈도 흘러야 돼요. 왜 세상이 망하는가 하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있어요. 세상에.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욕심 있는 사람이 딱 번 다음에는 깔고 앉아서 안 도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돈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건 그걸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돈이 돌고 경제가 잘 돌아가나? 돈을 욕심 있는 사람이 벌면 이거는 청소기예요. 진공청소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벌어서 해야 이렇게 돈이 돌지 않겠냐. 욕심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청빈 사상으로만 가면 세상이 죽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한 잔은 줘요. 여기 마치려고 그래요. 그 몇 달 전인가 텔레비전에 이런 가정이 나왔어요. 부인은 약사고 남편인데 애들 다 데리고 산에 들어가 살더라고. 그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대단한 연기죠. 행복할까요? 아, 그렇게 살질 못해서 그러지 살면 행복하지. 근데 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만 좋지 저렇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예, 애들도 난 좀 걱정되고 그러는데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라는 게 세상에서 부딪히라는 게 그러면서 욕심을 버리라는 게 그리고 소명감을 가지고 돈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게 너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게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돈이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같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하면 크리스찬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강의 오늘 좋죠? 근데 썩지 말아요. 그러면서 소명감이라 그러고 욕심 부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리하거든요. 그러나 이 선을 잘 지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